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시작해 봅니다. 사람이라 오래간만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최고 생소한 것이 오래간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오래간만이라는 단어가 친숙하게 들리지만은 또한 또 친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은 방송은 반야신경 제2탄, 저번에는 한번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를 이야기했죠. 타타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타타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타타타. 다시 말해서 여여한 존재, 바로 열애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화경에서 수랑품의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였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같으면은 우리가 열애, 여실, 지견, 상계지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같으면은 무유, 생사, 약태, 약출. 그러면은 영무, 책세, 금멸, 도자, 비실, 비허, 비여, 비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석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애석은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무엇에 침착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재물에 있으면은 그 재물에 대한 침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재물이 없으면 재물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그 이야기를 떠나서 있다 없다를기보다도 높은 고위에 올라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도 침착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남의 미륵한 정훈스님과 함께의 붓다의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훈스님과의 붓다의 법문은 뭐를 알려고 한다, 뭐를 같이 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반야신경에서 말했듯이 바로 수량품을 이야기를 해서 바로 여기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 때문에 걱정하고, 재물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공허감으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없어서 고통스럽고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바로 열애는 진실로서 상계성을 알고 봐.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생사에 머물지 아니하고 물러가고 나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영무제세 금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한 세상에 있지도 매려지도 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비실, 비여, 비이라고 그러죠. 그럼 실도 아니고 허도 아니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은 불려, 상계, 개녀, 상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계와 같이 상계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악목을 바라본다면 있다 없다의 마음으로서 가르쳐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앞쪽에 설명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실이 상계의 상을 지견 또는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찰 속에서 여실지견이 있는 곳에 해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실지견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안다면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보고 어중간하게 깨달으면 실패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실지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체법은 바로 유가 아니면서도 유이고 유이면서도 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에는 주에 머무른다고 하지 아니하고,
무예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종경록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종경록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실지견에 대해서 다음에 그와 같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색적 시공이라는 말이 바로 인간의 이루는 물질, 육체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몸이 공하다는 것인데 뭐에서 공하다? 사람 또는 70%가 물과 단백질, 바로 섬유질, 지방, 각종 미네랄의 원소 등의 굉장히 복잡한 분자들이 서로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모양은 행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이라는 인식이 바로 진정한 실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자아가 없으면 그것이 무아이고, 무아가 바로 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또는 공인 것이고 사람뿐이 아니라 그 세상, 우리는 우주 만물이 모두가 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렵거나 바로 어렵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러한 공부를 했을 뿐이고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한다면 바로 유가무의 어떤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꼭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반야의 신경입니다. 바로 반야의 신경의 가르침이고 반야의 신경의 핵심이 사상입니다. 바로 사상적이라는 말은 색수상행시라고 그러죠. 색수상행시. 그래서 오는 어떻게 한다? 색수상행성은 몸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그럼 우리는 몸과 마음을 이룰 때는 어떤 방식을 이뤘다? 몸은 색적 수상행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질이 몸으로서 색에 대할 수 있는 바로 상행으로 이름을 붙어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가야 될 부분들은 각자대로의 그 몸을 만드는 것을, 그것이 바로 맹색입니다. 맹색. 그러면 맹색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은 마음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 식자로 본다는 거죠. 만들어 몸과 마음을 함께하여 오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온이 구성하였고 바로 색은 인간이 구성하고자 하는 요소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에서 물질적인 부분인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정신적 부분이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세계가 맑아야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물질적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도 있고 가져갈 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공부를 한다면 저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거를 공부를 하면 요거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와 무를 창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고 탁탁하다고 부드럽다 하고 느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우리는 그런 것이 바로 상은,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사물관계, 그럼 우리는 그 사물을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으로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행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정신적으로 작용하는 것과 정신적으로 바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저것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그 생각을 바로 자체가 마음속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걸 갖고 싶다고부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끝에서 나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은 정신적으로 식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은. 그러면 우리는 옆에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사람이 누가 옆에 있다라고 하면 의식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식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와 나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색불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 바로 위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공사상과 색소상행식을 참고한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말하고 있죠. 우리는 반야신경에서는 바로 핵심을 가지고 가는 이런 말입니다.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이 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색이 꼭 공이요, 공이 꼭 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수상행식도 영무역시 사리다라고 하면은 수상행식도 또한은 모두가 그러한 일이니까 어떤 이런 말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리자야 어떻게 품어간다? 바로 영무역시라는 말을 한자의 줄임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인수분해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인수분해를. 그러면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였다면 그것이 줄이고 이전부터 모두 돌려놓으면 이것이 수상행식의 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상행식 역시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입니다. 그러면은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적시공 공적시수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적시공 그 다음에는 공적시상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했던 것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다 두고 말할 것인가? 우리가 본문하면 모든 사물은 그 성질이 공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놀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뜻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이 접속사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제법의 인간이 포함한 우주에 있는 유행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와 무를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유행과 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모든 사물 중에서도 공상은 공한 모양과 공과 형태라는 것이고 불성불멸이라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구부정에는 우리가 무엇에 붙어 있고 더럽지도 않다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도 어디 있다? 바로 불생이고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지도 않다는 거고 또 모든 것이 공한데 더럽고 깨끗할 게 뭐가 있겠는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정불감이라는 말로죠. 부정불 앞에도 역시 공한 것이고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항 미조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므로 곡 가운데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의 의지가 판단도 우리가 말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을 생각의 대상도 없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시고 옳은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쳐본다면 그러므로 이렇다 저렇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죽무색이라죠. 앞에서 색적 시공이라고 했으니
공 가운데 색이 있다는 것이고, 세계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이미 설명을 다 했듯이 우리는 무수상행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아까 앞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바로 반야신경의 핵심주의,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바탕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히 빛을 신학을 하죠. 무한히 빛을 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에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육근은 눈, 귀, 코, 해, 몸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사물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용하지 않고 어떤 사물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라는 것이 있으니 아니 빛을 신이라고 그랬죠. 바로 눈, 귀, 코의 해, 뭔가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색성항미족법이라고 그러죠. 그럼 육근에 대해서는 사물의 인식이 되고 색과 성과 황과 미와 촉과 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보고 안겨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것이 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바로 육근 속에서 눈, 귀, 코, 해의 몸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식 속에서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것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식이죠. 바로 이런 것을 사물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물을 판단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공이 있기 때문에 빛,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을 생각할 수가 있는 대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면은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시각의 영역에도 없고 의식의 영역까지도 없으며 바로 어리석음도 없고 또한 어리석음의 다함도 없고 늦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늦고 죽음이 다 한계까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지라는 수랑에 나타내는 말은 사이에서는 부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부사. 얼마에 얼마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논다는 거죠.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사 중에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만나고 어디를 한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무한계에서 무의식계까지가 여기에서 18개가 나오죠. 18개. 바로 18가지의 가운데 처음이 눈, 경계와 끝에 의식, 경계만을 들어서 말하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생략을 한다면 육근으로 인하여 육진을 생각하고 바로 이런 것이 심성을 더럽히기 바로 육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상계라고 그러죠. 대상계. 그러면 대상계에서는 꼭 육식에서 생기는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법을 6가지의 욕정이라고 그러죠. 욕정을 통해서 이러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바로 느끼가는 것도 바로 우리가 욕정을 통틀어 이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럽하지 아니한 것이 육근과 청정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생각은 육진으로서 인해서 육식, 육경을 지각하는 안식이라고 그러죠. 안식, 비식, 설식, 신식, 어식 그런 것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합치면은 18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18가지가 다 이야기를 했듯이 맛과 감촉과 복과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육식과 육경의 지각과 안식 이런 것들을 합쳐본다면 18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일으키고 나타내는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에서 헤아릴 수 없는 조차 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살아오면서 망령되어 죄를 짓고 빛과 소리를 쫓아 자신을 모르게 생각 따로 유전이라고 그러죠. 유전. 그래서 우리는 중생들은 성품이 본래 다르지 아니하다.
깨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럼 담이 능이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기를 김근식을 육근으로서 이루어진다면은 아니 빛을 신이가 6가지 감각기관이라면 바로 육진과 육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육진과 육경. 그래서 감각기관의 대상의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색성항 미족법입니다. 바로 이것을 육근과 육경이 만나면은 아는 마음, 육식이라 그러고. 그럼 그는 육식들이 일어나는 것이 내지 않고 마음이 없으려고 하는데 떨어짐으로 그런 말을 즉 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여서 그 생각을 아니하고 생각조차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눈과 경계도 없고 귀와 경계도 없고 코와 경계도 없고 해도 경계도 없고 몸도 경계도 없다면 바로 의식의 경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렇게 나잖아. 그래서 이것을 다 풀어보면은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은 다함도 없고 행도 없고 행이 다함이 없고 식도 없고 식이 다함도 없고, 그렇다면 맹색도 없고 맹색이 다함도 없고, 여기서 육초도 없고 육처가 다함이 없고 바로 촉도 없고 촉이 다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 게는 수상행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없고 다함이 없다고 이렇게 개념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함이 없다고 했는데 해도 없고 또한 해가 다함이 없고 치도 없고 치도 다함이 없고 유도 다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다함이 없다는 노사도 없고 노사의 다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도 없다면 무명은 다함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내지 넣고 죽음도 없고 넣고 죽음이 다함도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짧게 표현하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가 독특한 반야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12연기법이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12연기법의 12가지 인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법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이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저거 있기 때문에 저는 것으로 인하여 연결고리가 되어 우리는 12연기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2연기법이라는 것은 무명 속에서 행과 식과 명색과 육체와 흑 숫자와 애와 치와 유와 생과 노사의 12가지 순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연기의 그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밝힌다면은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밝지 않은 지지 안개를 들어 있는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피를 못 잡는데 얻을 뜻이 사랑과 마음이 또한 밝지도 않아서 어떤 그릇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무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불교에서는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에서는 무명의 소치, 무지의 소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무명을 두고 말하는 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BTM이가 방송에 무명을 밝히면서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보면 그 무명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게 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행의 무명에 의해 그릇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침착에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발생한 대상이 바로 실체와 구체화하는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구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실체와 구체와의 대상의 생성되고 그 대상이 무의식적으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식별하게 되고 그것이 됨으로 인하여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색이라는 단어도 바로 여기에 나온다는 것. 식에 의한 어떤 대상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인식이나 물질이나 존재든지 또한 물질에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맹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육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육체. 맹색의 어떤 대상 물질적 본질적인 비물적인 존재인 판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 귀, 코, 해, 뜻에 의하여 새롭게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에서 인식하는 반야의 어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바로 육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다시 말하면 육체에 의해서 사물에 인식하게 되면 바로 생성학미족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생하게 돼 그것이 해석하면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과 지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를 말하는 거죠. 흙은 그래서 사물을 행상, 소리, 냄새, 맛, 촉감의 생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음의 세 가지 중에서 바로 한 가지 이상을 느낌, 감정,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 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 이 세상의 인간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에는 언제나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 않는 건가 즐겁지도 않는 이런 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은 마음으로서 일으키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자체.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그 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서 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 않는 즐겁지 않는 이런 것을 바로 고통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이 없는 것이 바로 즐거움을 만들어가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정신세계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에 의한 명상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상은 뭐로부터 시작을 하느냐고 물어본다면은 A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A는 수에 의해서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롭지 않고 즐겁지도 않는 세 가지의 감정 중에서 한 가지 감정, 그것이 발생되면 모든 중생들의 세 가지 감정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바로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대상. 그런 괴로움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 어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대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구하고 가래하고 그 대상의 면목적 추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면목적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맹목적인 사람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애는 자비와 같은 사랑이 아니고 욕심을 말하는 사랑을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준치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욕심이라는 건 탐욕을 말하겠죠. 탐욕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 자체는 아상 속에서 놀아나는 번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행할 수 있는 행각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치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치에는 A에 의해서 어떤 대상에 사랑을 쏟아 부었을 때 그 대상이 자신에게 즐거움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전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대상의 물색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한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음에 즐겁고 대상을 자기의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어떤 일은 다른 말로 한다면 치다면은 우리가 뱅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병합을 작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죽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치에서 예당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의 즐거움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치에서 즐거움의 대상을 취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또 어떤 대상을 결국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내가 소유를 하고 있었고 즐거움 내가 소유한다면 나쁜 것은 버리고 새 거를 만들어가는 바로 우리가 가추의 목적이라 하죠. 그래서 유라는 글자에 포함될 뜻이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고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어떤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있다고 없다, 있다 없다. 그런 중에 있다고 본다면 그 대상이 어떤 물질이 아니고 생각이나 느낌이라면 그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느낌. 그래서 우리는 중에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생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존재한다. 그 자체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행성된 것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에 느껴갈 수 있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이끌어갈 수 있는 통틀어서 간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생을 말하는 것도 바로 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유하게 하면 그 사물을 생각을 형성한다는 것이고 생이라는 단어는 모든 존재의 출생을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엄마 뱃속 태어나고 또 내가 다시 깨달아가고 어떤 느낌을 받아가고 그래서 남의 미래관 정운선인가의 붓다의 본문에서 바로 익히가는 그 자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반야경에서 느끼갈 수 있는 것은 공적, 색적, 시공이라는 단어가 무한 강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이라는 것은 알아서 태어난 것이 모래에서 태어난 거가 물에서 태어난 거와 행태가 있는 바로 행태가 없는 자각, 지각이라 그러죠. 지각이 없다는 것이고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둘러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사라는 것은 생에 의해서 그 대상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이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 함으로 해서 노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노사가 있는 건 단순하게 사람 육체가 늙고 죽은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이 태어나고 죽고 늙고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만으로서 괴로움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괴로움을 발생하는 것도 내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요.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불교에서 괴로움을 태어났다라고 하죠. 그 괴로움에 반드시 눕고 죽고 되고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시비연극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문명이라든지 영무무명이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어떤 깨달으신 그 엄청난 그 시비연극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차 반야신경에서 모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본다면은 반야신경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틀렸다고 부정하는 경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틀렸다고 경전을 불순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느껴갈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신경의 정말로 무서운 경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싹 다 압축을 시켜놔가지고 바로 간략하게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게끔 이 연기법을 만들어낸 것도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무서운 경전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수경은 어떤 경을 가지고 법회를 시작할 때 처음을 시작하고 끝을 났을 때는 반야신경을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경전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시비연기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반야신경의 그 내용대로라면 바로 깨달았고 설파하신 부처님의 자체가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없습니까? 도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없다 있다고 물어본다면 타 종교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타 종교에서는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분을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부처님은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다라고 판정을 들었다면 12연기법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부처의 경전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교가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 자체의 깨달음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고, 그 지혜를 얻어감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바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버려야 내가 하는 대로 마음대로 소원을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 바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다 반야바라밀다 신무가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괴로움이 원인은 괴로움이 없어질 괴로움이 없을 때에 또 지혜도 없고 또 하나 얻는 것도 없고 얻는 것이 없으므로 깨달은 보살 반야바라밀타의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타경이 우리는 그것을 함으로써 걸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너희 나한테 이렇게 해봤자 내가 반야신경을 의한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걸림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공한 것도 없고, 그래서 무고지멸도라 그러죠. 무고지멸도라는 말은 고지멸도입니다. 없다고 뜻인데 이 말을 부처님의 설하신 불교의 사성계에 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성계 또한은 전부 없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설파하신 사성계 전변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같으면은 산스크리트로 카루라, 아려야, 사리아입니다. 그러면 카루라, 아려야, 사리아라고 이렇게 의미를 맞게 의역하면은 괴로움, 우리는 괴로움이 모인 집, 괴로움이 사라진 멸,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는 길인 도, 또 네 가지 꼭 사성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영무덕이라고 하죠. 그래 무지영무덕이라는 이것이 아는 것도 없고 또 얻는 것도 없고 바꾸어 말해서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교를 알아가는 것이 지혜를 얻어가고 싹 터가는 겁니다. 깨달아가고 지혜를 얻어가고, 그것이 우리는 아무리 지식을 얻으려면은 아무 책을 만건 읽어봤다 박사 학위를 끈을 가지반자 지혜가 없으면 그 학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아가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써 바로 수행 정진할 수 있는 바로 바탕이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뭐가 안 된다라고 할 때 공허감이 느끼죠. 그래서 공적시 색적 시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도 말하듯이 이무소득고, 그래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 얻는 것도 없다라는 뜻인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고 이무소득고라고 바른 모든 부정, 논리적 파사분이라고 그러죠. 파사분을 그 전체적으로 듣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핵심 속에서 파사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대로 삿된 것을 바로 깬다는 말입니다. 삿된, 파사. 그래서 우리는 그 말에서 의한 것도, 즉 우리가 고정된 실체가 없는 모든 대상에 의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침착하는 삿된 속엔 그 타파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졌다 그러면 침착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사분에 의한 근본 불교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설입니다. 그 교설을 하러 한낱이 부정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부정의 논리적 요를 말한다면 통해 본래와 공한 세계를 드러낸 주고 있는 부분, 바로 우리는 파사분의 핵심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파사분의 핵심에 대해서 본다면 결국은 어떤 가정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없다고 했을까? 이거 바로 부분적인 무소득고입니다. 그래서 설하신 연유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체가 모두가
불잡한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 침착을 놓으라는 것이죠. 내가 그 침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침착 속에서 내가 그 자체를 빠져들어가면 아상 속에 그 놀아난다는 거죠. 그 놀아나다 보면 내 마음을 싹 뺏기고는 허상만 보고 깍대기만 갖고 노는 거죠. 진짜 알맹이는 따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상계도 없고 진리의 모습도 없고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의 깨달음의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체가 붙잡고 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런 말을 이 비중을 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무소득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그 의미상 핵심이 이루는 단어라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그 우리 반야신경 의미의 큰 무소득고라는 그 핵심적인 일괄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얻는 것이 없는 이유는 일체가 공이기 때문입니다. 일체가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공으로 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맞춰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부처의 세계는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부처의 세계를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부처의 세계를 나갈 수 있다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바로 시작부터 끝까지 나간다면은 바로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맞춰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리살타. 우리는 그 보리살타를 말하는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 보리사트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였는데 그것이 보리살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리살타.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에서 보디라는 건 잘 아시죠? 깨달음. 우리는 깨달음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남의 미래관 정스님과 함께의 이야기는 바로 하루하루가 깨달아가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깨달은 세계가 바로 우리는 선의 세계입니다. 선의 세계를 맞추어서 바로 가는 것이 석가모니의 성도하기 이전의 보리살타였고 그것이 줄여서 보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살의 마음의 한계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가짐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불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라는 의지하다는 것이고 의지하여 이러한 뜻을 갖추어서 만들어 나가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타는 어떻게 한다? 지혜의 바라밀이고 참 지혜를 얻어 열반에 이르는 것이 반야바라밀타라고 하고 바로 6바라밀 중에서 지혜의 바라밀, 반야바라밀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것을 거래 천머리가 설명했듯이 신무가의 중심을 느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하여 깨닫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남의 미래관 정스님과 함께 붓다의 본문은 같이 공부하고 같이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바로 반야바라밀타의 경을 바로 해설을 하고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무가예를 시작을 하여 다음 시간에 또 마음을 거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무가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을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무가예라는 것은 마음 심자, 없을 무자, 거리 패자, 거리 밑에 가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무가예에 거리낌 없는 행위를 가져서 바로 반야신경의 역성으로 공부하여 뜻을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하고자 하시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일에 만사 대결하시기를 축원 발언드리면서 저녁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무가예요 무효공포 원리전도 묵상구경열반 3세 제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소원 성취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소원 성취하십시오. 만사 대결하십시오.